후에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저 나물밭을 사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열주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주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다함을 인하여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주상에 누워 얼굴을 들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 안에 이세벨이 저에게 나와 가로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저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않겠노라 함을 인하리로다. 그 안에 이세벨이 저에게 이르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단지를 쓰고 의인을 쳐서 그 성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인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비류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저에게 하여 증거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저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 성사람 곧 그 성에 사는 장로와 귀인들이 이세벨의 분부 곧 저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비류 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거를 지어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저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포도원을 취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이 나봇의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다가 아멘. 오늘 본문에는 나봇의 포도원을 탐낸 아합과 이세벨이 이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저지른 죄악과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토지는 개인의 소유이기 전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토지 공개념이에요. 그래서 토지를 가지고 투기를 한다든지 이익의 재료로 삼을 수 없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다. 분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알겠습니까? 따라서 이 분깃을 함부로 팔거나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율법에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자신의 궁에서 가까운 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어서 이것을 자신에게 팔라라고 회유합니다. 그러다가 실패하자 이제 왕후 이세벨과 함께 나봇을 모함하여 죽이고 그 땅을 빼앗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합과 이세벨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이 죄로 인해서 아합과 이세벨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선언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토지를 팔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이 나봇의 행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어요. 해봅시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든 일이다. 힘든 일이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성경은 이 마지막 때를 배도의 시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교회의 휴거의 사건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배도의 시대가 될 것이다. 배도의 시대가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아합의 시대, 이세벨의 시대와 같이 많은 교회들, 그렇죠? 진리를 지켜야 될 교회들마저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이 배도의 시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 철학을 쫓고 있어요. 그렇죠? 삼박자 축복이니 뉴에이지 영이니 세상의 철학과 미혹의 영에 붙들려서 배도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WCC라고 하는 배도의 큰 물결 속에서 이 교회들이 표로하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WCC는 배도의 모임입니다. 네. 천주교에 대해서 내가 글도 많이 올려놨지만 이 로마 바티칸은 바빌론 종교와 혼합된 어찌 보면 음녀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음녀 바벨론이 결국 한국교회를 배도의 그런 큰 흐름 속에 끌고 가기 위해서 이 부산에서 WCC 총회를 개최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나봇의 믿음이에요. 나봇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고 필요하다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이런 나봇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 신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욕심의 사람 아합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가로되 내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 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예, 여러분, 이 나봇에 비하면 이 아합은 이미 모든 것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나봇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땅과 재물을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여기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어요. 거기다 나물밭을 삼겠다. 원문을 보면 거기다 정원을 꾸미고, 그렇죠? 궁 앞에다 정원을 꾸미고 자기가 휴식하고 뭐 그런 공간을 삼고자 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습니다. 그러다가 이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빼앗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게 되었고 결국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적, 죄가 장성한 적, 예, 욕심으로부터 모든 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절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어진 것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준엄하고도 무서운 심판이 내려진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에게 첩첩 비빈 수많은 아내들, 귀한 아내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첩첩 비빈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집, 그렇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하다가 이 가늠죄를 짓게 되었고 그 남편까지 전쟁터 일선에 내몰아서 죽게 하는 아주 심각한 죄를 짓게 되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도 보면 이 고라당이 모세와 아론의 권세에 도전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레위 지파로서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직분을 맡았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나도 모세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 대통령이 되겠다는 거죠. 아론처럼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탐욕을 부렸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14장에 보면 이 천사왕 루시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한 존재로 천사들 가운데 귀한 천사장,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게 지음받은 천사장이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권세와 영광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나님의 권세를 탐냈다가 결국 심판을 받고 쫓겨나서 타락천사, 사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죄를 낳습니다. 절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미 많은 것을 주셨잖아. 이 WCC 인도하는 우리 김상환 목사님 이미 많은 걸 얻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교회도 주시고 한국교회를 뭐 리더하는 지도자로서의 그런 자리도 허락하시고 자족해야지.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모르겠어요. 확실한 건지는 모르지만 이번 WCC 총회 때 우리 김상환 목사가 WCC 총재가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더 많은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얻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결국엔 교회를 배도의 길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아합처럼.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두 번째, 간악한 이세벨이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한번 봅시다. 7절 시작. 그 안에 이세벨이 저에게 이르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는
되시나이까. 일어나 십자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라 하고. 예, 포도원을 좀 팔아라. 아방이 제안하니까 나봇이 거절해요. 이유는 뭐 딴 거 없습니다. 토지를 팔지 말라 하나님 명령하셨거든요. 레위기 25장에 보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금한 거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이 나봇이 아방의 그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러자 포도원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한 나합이 근심해요. 밥도 못 먹고 꼭 그냥 얻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이에 바알의 여사제인 왕후 이세벨이 아방으로부터 자초지종을 듣고는 간악한 꾀를 내어서 이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취하여 아방에게 돌리는 그런 사건이 뒤에 기록되어 있어요. 보니까 불량배 두 사람을 매수해서 비류라고 되어 있죠.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거짓 증거를 하게 하고 그 재판의 과정 속에서 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게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몰수해서 아합이 취합니다. 흉악한 꾀로 의인을 죽이고 그 재산을 강탈한 이세벨은 그대로가 악의 화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아합은 선지자 엘리야로부터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이런 심판의 말을 듣게 되었어요. 해봅시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내 피도 핥으리라. 22장에 나와요. 길랄 라못에서 아람 군대와 전쟁을 벌였다가 뜻하지 않게 화살을 맞습니다. 상처가 깊은데 수레에 실려가지고 이렇게 도망을 치다가 결국엔 숨져요. 그 수레, 피 묻은 수레를 이 우물가에서, 물가에서 씻습니다. 그때 바로 나봇이 피를 흘린 그곳이요. 개들이 바로 그 피를 핥아요. 엘리야를 통해서 주셨던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가 돼요. 또 이세벨 자신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의 그 시체를 먹으리라는 아주 끔찍한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것도 이루어져요. 예후의 반란 때 이스라엘 성에서 떨어뜨리게 되고 그 시체가 이렇게 흩어졌을 때 개들이 그 시체를 먹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세벨은 간악한 꾀로 하나님의 사람 나봇뿐 아니라 그의 남편인 아합과 이스라엘 전체를 죄악과 멸망의 길로 인도했던 사악한 음녀입니다. 해봅시다. 나봇뿐 아니라 남편과 이스라엘을 죄악과 멸망의 길로 인도했다. 나봇만 죽인 게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자신도 멸망의 길을 갔고 함께했던 아합왕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갔고 이스라엘 전체를 멸망과 심판의 길로 이끌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간악한 꾀로 진리를 수호하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자기 자신뿐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까지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음녀 이세벨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를 배도의 길로 이끌고 있는 음녀 바벨론, 로마 바티칸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음녀를 가까이 하고 이 음녀와 연합하는 자, 이 WCC가 뭐예요?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로마 바티칸 음녀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를 통합하려는. 이번 주에도 제가 글을 올렸잖아요.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상하게도 이슬람 세력도 무신론자하고 자꾸 손을 잡으려고 해요. 이 종교 통합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진행되는 일이에요. 단편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세상을 음행의 길로, 음녀라는 것은 여러분 교회에서 이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근데 음녀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은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며 음행을 저지르는 자예요. 영적인 배도의 세력이 바로 음녀입니다. 바로 로마 바티칸이 그렇잖아요. 바벨론 종교와 연합된 로마 바티칸. 그렇지 않습니까? 이 로마 바티칸. 이 성모 숭배 사상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바벨론 종교에서 나왔잖아. 세미라미스를 숭배하던 그 신앙으로부터. 로마 바티칸에 보면 태양을 숭배하는 여러 가지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성체 아치소, 그 보면 그 태양상입니다. 그게 음녀예요, 음녀. 여러분, 음녀를 가까이 하고 음녀와 연합하게 되면, 그렇죠? 어차피 음녀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기로 작정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한테도 버림받고 멸망의 길을 갈 것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음녀와 연합하는 자들은 음녀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때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세벨의 죄로 인해서 이세벨만 여러분 심판받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함께 연합했던 아방도 아주 무섭고 존엄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예 그의 가문들이 멸문제어를 당했어요. 짝하면 안 됩니다. 이 음녀 바벨론과 짝하는 자에게 무섭고 존엄한 심판이 내려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지켰던 나봇의 행적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말씀을 지키려던 나봇이 있었다. 그야말로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어요. 하나님의 명령, 어찌 보면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규례지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연주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예, 아합이 자신의 궁에서 가까운 나봇의 포도원을 사서 나물밭으로 삼고자 나봇에게 그 밭을 넘겨달라는 아주 정중한 부탁을 합니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바꾸어주거나, 그렇죠? 네가 원하면 더 좋은 포도원으로 바꾸어주거나 상당한 값을 치러주리라. 후하게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왕의 정중한 부탁이지만 나봇은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나님이 금하신 일입니다. 이유는 없어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거절해요. 여러 가지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지만 왕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신 분깃을 팔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토지에 관한 규례를 기록한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아라. 왜? 이 토지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여러분, 토지 공개념의 개념이 성경에 나옵니다. 투기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여기 있다가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와 행인에 불과하다. 그냥 빌려서 쓰는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너희들에게 분깃으로 나눠준 것이니까 이걸 가지고 투기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만일 토지를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토지를 팔 경우,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가까운 형제나 친족이 그 땅을 도로 사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돌려주어야 한다. 이게 바로 고엘의 제도입니다. 기업을 물을 자라는 뜻이에요. 룻기에 보면 누가 그 일을 해요? 보아스가 그 일을 하죠. 할렐루야? 네.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해라. 근데 혹시 주변에 그 어려운 처지를 도와줄 기업 물을 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쵸? 그 땅을 산 사람이 희년이 되는, 50년마다 희년이 찾아옵니다. 7번의 안식년이 있고 나서 마지막 안식년이 바로 희년인데, 희년 때는 그 산 땅을 반드시 그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규례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근본적으로 이 토지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판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한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나봇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포도원을 팔라는 왕의 요구를 거절하였고 그 결과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목숨을 빼앗기게 됩니다. 나봇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배도의 시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더구나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 규례, 그 모든 것들을 누구도 그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시대예요. 배도의 시대를 살면서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 그야말로 목숨을 걸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나봇의 믿음이 귀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구체적으로 나봇의 믿음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왕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여주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예, 여러분, 평범한 사람도 아니라 권세를 가진 왕의 요구를 거절한다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이 권력의 밑보임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우리 정권 바뀔 때마다 알잖아. 그렇죠?
민주당에서 한나라당으로 바뀌니까 또 민주당 출신 의원들 그냥 뭐 도와줬던 사람들 다 줄줄이 소환되잖아요.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권력자들에게 밑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과 적당히 타협하며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봇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요구할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아합왕보다 훨씬 더 큰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원세자 그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 안 돼요. 우리를 궁극적으로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들이 육신의 생명을 빼앗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뿐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 번째, 왕이 제안한 이익을 거절했습니다.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가로되 내 포도원이 이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 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네, 나봇의 포도원을 정말로 갖고 싶었던 이 아합은 그에게 내가 만약 그거 넘겨주기만 하면 더 아름다운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그리고 원한다면 상당한 값을 치러 주리라. 할렐루야. 부러운 대로 주겠다는 얘기예요. 눈 감고 포도원을 넘겨주기만 하면 상당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나 나봇은 하나님 주신 명령, 토지를 팔지 말라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이런 세상적인 이익을 포기했습니다. 해봅시다. 이익을 포기했다. 이익을 포기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익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아멘. 세상적인 손해나 불이익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이거 옳고 그런가를 먼저 따져야지. 내게 불리한가 유리한가 그걸 따지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옳은가 그런가 그걸 따지기 전에 이익을 따진다는 게 싹군이에요. 이거 됩니까? 간단해요. 그게 싹군이에요. 이익을 따지는 사람이 싹군입니다. 이게 내게 불리한가 유리한가. 10월 30일부터 WC 총회가 있는데 정말 몰라서 참석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으면서도 마음으로 이거 좀 문제가 있는데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주도하시고 또 정부에서도 미는 이 모임에 내가 혹시 공개적으로 반대하거나 아니면 참석하지 않으면 내게 불이익이 있을까 봐. 여러분 이게 싹군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이익이 되느냐 아니면 이익이 되지 못하느냐 혹시 내게 불이익이 있느냐 그걸 따지는 사람은 싹군이에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리 불이익이 있어도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가 아닌가 옳은가 그런가 그것으로 판단의 기준을 삼아야지 내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 싹군 목자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우르르 몰려갑니다. 한기총도 처음에 반대했다가 응? 나중에 또 도와주자고. 이익을 쫓는 무리들이에요. 이익을 쫓는 무리들. 여러분 불이익과 손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나봇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불이익이 있어도 심지어 내가 이 일로 인해서 내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종이지. 하나님의 사람이고. 뭐 눈치를 봐. 응? 왜 사람의 종이 되려고 그래요? 가끔 보면 지방이나 총회 때도 보면 힘 있는 목사들이 있잖아. 거기 줄대고선 사람의 종 되려고 하는 목회자들이 있어. 그냥 참 한심해.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그렇죠? 왜 그래? 왜? 뭐 떨어지는 게 뭐가 있다? 받아먹으면 편해요. 자존심 하나도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이익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쫓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 결국 이 나봇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우리 13절 한번 봅시다. 시작. 때에 비류 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거를 주어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니 우리가 저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예. 포도원을 팔거나 다른 것과 바꾸자는 왕의 제안을 거절한 나봇은 결국 왕후 이세벨이 꾸민 흉계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다 잃었어. 포도원도 잃고 돈도 잃고, 그렇죠? 하나님을 못 얻겠다는 그런 누명까지 썼으니까 명예를 다 잃어버렸어. 하나님은 그를 귀히 여기셨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봇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키기 위해 세상적인 이익을 포기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놓은 이 나봇의 모습이 바로 순교자의 모습인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기철 목사님도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라. 간단하잖아.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럴 수 없다. 자신의 목숨을 내놨잖아. 대부분의 교단과 목사들은 다 그냥 거기 굴종해가지고 예배 드리기 전에 신사 앞에 절하고 그 짓거리 했는데 그 회개도 안 했잖아. 그게 6.25로 심판하신 거지. 이게 WCC는 제2의 신사참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와 같이 배도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은 때때로 세상적인 불이익뿐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하는 어렵고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각오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려워도 핍박이 있어도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란 반석 위에 집을 세우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됩니까? 네. 아합의 욕심과 이세벨의 간악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의인 나봇을 죽음으로 몰아갔고 결국 하나님은 그 핏값을 저들에게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교회 안에도 세상적인 욕심으로 인해 음녀 이세벨, 로마 바티칸과 짝하여 한국교회를 WCC라는 벨의 길로 이끌고 있는 아합과 같은 교회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부끄러운 일들을 변명하고 감추기 위해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려. 그렇죠? 딴 거 없어. WCC 반대하는 이유가 딴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뭐 전도하지 말아라. 성경은 뭐 오류가 있는 것이다.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신앙의 존재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도. 근데 아합이 지금 나봇을 핍박하고 있어. 썩어빠진 교회 지도자들이 음녀 바벨 로마 바티칸과 야합해가지고 나봇을 핍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음녀 이세벨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바른 길로 돌아와야 합니다. 안 그러면 같이 죽어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같이 죽어요. 같이 죽어. 이세벨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같이 심판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나봇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적인 불이익과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목숨 걸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지키고 또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이 시대의 나봇을 찾고 계십니다. 예. 비록 세상에서는 나봇과 같은 사람이 어리석다 여김을 받고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은 이 나봇을 귀히 여기십니다. 그가 흘린 피를 귀히 여기셔요.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는 배도의 시대를 살면서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이 나봇의 믿음, 우리도 본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WCC 논쟁 끝나고 나면 이제 뭐 베리칩 논쟁으로 또 벗어나게 또 주제가 바뀌게 될 터이고 여튼 어찌됐든 말씀을 지키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점점 어려운 시대가 돌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음녀 바벨론과 짝하여 교회를 배도의 길로 이끌고 있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을 각오를 해야 하고 때로는 핍박과 순교도 각오해야 되는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나봇의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수호하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